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올 때와 또 갈 때가 달라질 수 있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한번 같이 앞뒤 옆에 분을 향해서 한번 같이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나오시면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내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함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함으로 가슴이 뛰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다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나오면서 그냥 늘상 오는 모임이기 때문에 나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라면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기도를 한국에서는 어떻게 부르느냐면 333 기도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하고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32장에 보면 옥에 갇힙니다.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어져요. 이때가 어느 때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아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텐데 혹시 뒤에 바벨론이 침공했던 그 시대의 부분들을 제가 표로 드린 것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나왔네요. 그죠? 보시면 이스라엘은 크게 3번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그 이후에 100여 년 훨씬 더 지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침공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왕을 폐하시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다의 왕들은 한 4, 5년 간격으로 해서 왕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언제적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기 1년 전, 어떤 학자들은 1년 반 전이라고도 하는데 1년 전,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바로 직전에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무엇하다가 옥에 갇혔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도,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마지막 많은 귀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끝까지 바벨론에게 저항을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시느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한국 분들이니까 일제가 침략해 왔어요. 일본이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끝까지 마지막 한 명까지 결사항전을 하자라는 말이 좀 듣기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대세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일본에게 항복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듣기 좋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끝까지 한번 마지막 죽더라도 끝까지 항전을 하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한 민족들이고, 왜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들은 늘 생각해 왔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전했어요. 항복해야만 삽니다. 항복하면 70년이 지나면 다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랑 귀족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사항전하고 끝까지 싸워도 모자랄 판에 자꾸 항복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매국노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32장에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 옥에 갇히기도 하였는데, 이번에 갇힐 때는요, 나라 전체적으로도 큰 위기에 있었어요. 바벨론이 이미 침공해 와서 성을 포위했기 때문에 그 성 가운데에 큰 기근이 있었고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정말 예레미야를 죽일 마음으로 깊은 웅덩이에, 물도 없는 곳에, 물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33장 1절에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몇 번째로 임했다고요? 두 번째로 임했다고요. 그럼 첫 번째로 임한 말씀이 뭘까요? 이제 물론 이걸 알려면 32장부터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3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7절에 있는 부분에 보면 사촌이 찾아와요. 사촌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 밭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돗이라는 자기 고향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어디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마트의 문을 닫을 때쯤 되면 어떻게 하죠? 할인하잖아요. 반값 할인. 그죠? 특별히 어떤 물건이 신선하게 있어야 되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뭐 절반 값에도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것이 하루가 지나면 못 사용하는 물건 같으면 마지막에는 그죠? 거의 뭐 90% 할인할 수도 있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촌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멜이라는 사촌이 찾아와서 자기 밭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밭을 사는데 얼마에 사는 줄 아세요? 70세겔. 우리는 70세겔 하면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죠? 근데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거든요. 4데나리온.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세겔은 나흘치 품삯이에요. 그런데 거의 일주일치 분량의 품삯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70세겔에 걸쳐 사라는 거예요. 1년 연봉 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 밭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 같으면 먹을 거를 사라고 하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면 좀 가지고 다니기 좋은 보석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귀중품을 하라고 하면 그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밭을 사라는 거예요. 밭.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는데 밭을 사요. 70세겔이나 되는 돈으로. 왜요?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70세겔이나 주고 그 사촌의 땅을 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읽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임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정말 조금 더 심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2절에 있는 부분이 없으면 3절에 있는 부분들은 어쩌면 의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볼까요?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타내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약속음이나 이런 부분을 받을 때도요, 그 사람의 신용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부분을 할 때 그 사람이 이것을 정말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킬 힘이 있는지, 뭐 담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2절과 그리고 3절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실제로는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만드실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이루어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것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여러분 평생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그렇게 당신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으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을 잘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예레미야가 잘못한 것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지금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그러기를 소망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닥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그저 단순하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기보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 듣고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님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시위대 뜰에 옥에 갇혀요. 그리고 죽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으니 가나안 땅에 어떤 게 일어나야 되죠? 젖과 꿀이 흐르고 그곳에 가면 풍년이 일어나고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환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더니 성경은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고난이 있고,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기근이 있나요?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정말 한번 믿음대로 살려고 했더니 건강이 갑자기 덜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자녀가 아니면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고 지금은 잠깐 동안이지만 하나님께서 공중의 권세를 사단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건 어찌 보면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생기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더 보석 같은 순종과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역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갑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아니,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데 시험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달려가고 있는가를 살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내 기도가, 내 순종이, 내 섬김이, 모든 것이 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것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시험은, 어려움은 그냥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축복인 것이죠. 위장된.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목사인데 저는 저 자신도 잘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요 속상해요. 그것 때문에 답답해요. 때로는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외로워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져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도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에 임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러면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레미야 같이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였다면 온전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 가운데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지만 예레미야가 또 다른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오늘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옥에 가두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오신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믿으시지요? 여러분, 그저 이 밤에 나오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 가운데 많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없었더라면 아마 이 자리에 안 나오실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나타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더 순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는 거죠. 그 절박한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라는 곧 망하게 생겼어요. 자신은 여전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살지도 죽을지도 몰라요. 목도 말라요. 배도 고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요, 소리를 크게 막 지른다는 말이 아니고 내 온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정말 제가 초두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 금요 예배를 오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시냐고 여쭈었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함이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느냐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나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말은 주야 소리를 지르고 외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온 존재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분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르짖지 않아요. 내 온 삶을, 내 온 존재를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왜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살만하니까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요, 살만하니까 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것이 살만해서 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가리워지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와 같아져서 지금 당장 죽을 지경에 있는데, 지금 현재 정말 부르짖지 않으면 내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 존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 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게 그 어떤 도움도, 하나님 아니시면 정말 단 1분 1초도 하나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서도 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한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원하는 그것을 응답하겠고가 아니라 응답하는데 어떤 것을 응답하시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전 성경에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에 더 너머에 있는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정도 주시는 수준이 아니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고 초라하게 만들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 삶에서 문제 가운데 갇혀있는 하나님, 어떨 때는 내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 들었을 때 병 낫기를 간구해야지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정말 나의 모든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더 이상 나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을 제가 두 곡을 부탁드렸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정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로 우리가 신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가 다 사라질 거다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어쩌면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면 시련은 더 크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만나며 여러분의 온 존재로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며 믿음으로 부르짖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들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걸림돌이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믿음대로 살려고도 하는데 나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 그것을 주실 뿐 아니라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실 분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이제 더 이상 걸림돌은 걸림돌이 아니라고요. 걸림돌이 어떻게 된다고요? 디딤돌 된다고요.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해보세요. 밟고 올라갈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으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많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눈물이 많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떨 때 견딜 수 없는 순간 가운데 계신가요? 누군가를 향하여 배신을 당하셨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계신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밟고 도약하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들 돕고 살리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존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부르짖은 적이 도대체 언제이십니까? 소리 지르지 않아도요, 정말 간절히 아버지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누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거 쫓아다니면서 사는 삶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면, 우리가 자녀 키워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가 하나 정말 자신의 꿈을 쫓아서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그 자식 원하는 그 뒷바라지, 그 자식이 여러분 밥 달라고만 해야 밥 줍니까? 그 자식이 뭐 필요한 거 달라고만 해서 줍니까? 그런 부모는 이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 정말 바른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자신의 삶대로 나아가면 원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고 싶어서 안달인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그 하나님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요, 내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행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자 안달이 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 살아야죠.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 온 존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 삶 가운데 갇혀 지내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온 존재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